여러분 욥기서를 자주 읽으십니까? 네.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서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욥의 고난이 잔뜩 나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되도록이면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삶이 늘 승승장구해서 평안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야 하는 까닭은 우리 가운데 마냥 좋은 일들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핍박이 다가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요, 욥기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은요, 하늘의 이야기,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서론이죠. 그것이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칭찬하십니다. 참 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하시죠. 그럴 때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등장합니다. 아닙니다. 고난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시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그래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는 반드시 그 모든 시험을 뚫고 이겨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있고 난 후부터 땅에서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욥기서를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렇구나 저렇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 당사자 욥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친구들은 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그러니까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일들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에 몰두하고 이 땅의 일에 좋아, 그리고 이 땅의 일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아, 슬퍼,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소망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소스들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욥과 같이 이 땅의 일에 몰두하고 이 땅의 일에 울고 이 땅의 일에 웃고, 그리고 모든 우리 삶 가운데의 일들을,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일어났을 때의 그 문제들을 우리의 방법대로, 때로는 세상의 방법대로, 돈으로, 인력으로, 관계로 그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이 욥기의 저자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욥기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이야기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바로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의 일이, 이 땅의 순리가 이렇게 가면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이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어떠한 세계가 있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움직임이 이 땅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강력해 보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도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모든 우리의 삶과 생사고락이,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다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저자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그냥 함몰되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휩쓸려 가라는 말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이 욥기 저자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이냐?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세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 인정하기에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르비딤으로 진격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 아말렉과 맞서서 싸울 전략을 짭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차출하여서 싸우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군대에서 전술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그리고 전술을 가지고 전투하는 훈련들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미친 짓입니다. 전술이 없습니다. 여기 전술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합리적이고요. 세상에 이런 전술이 어디 있고 또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세상에 이런 지휘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휘관이 대책이 없습니다. 너네들은 그냥 나가서 싸워라. 나는 기도하러 올라오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명령이 다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순엉터리이고 엉성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순엉터리이고 이렇게 엉성한 집단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교회는요 너무나도 엉성한 집단이고 엉터리인 집단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최첨단화되어 있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산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 하나면 충분히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처세술, 돈, 권력, 더 스마트 무장해 가는데 교회는 그런 것을 오히려 다 버리랍니다. 그런 것들 다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똥이랍니다. 남들이 세상에 나가서 남들 이기려고 칼을 준비하는 시간, 칼을 가는 시간, 더 재충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일날 아니겠습니까? 일요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일요일 오후 2시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막 재충전하면서 정서들을 푼다고 자기를 쌓는, 자기를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핏대 세워가면서 목청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진을 빼면서 목소리 쉬도록 기도하고 앉아 있는 시간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나와서 말씀이나 이렇게 글자나 쳐다보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서 졸고나 앉아 있는 시간, 차라리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여기 나와가지고서는 어떻게 말씀 하나 들어보겠다고 하면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어떻게 뭐 말씀 하나 들어보겠다고 졸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짓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리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라고요. 주위를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 뒷사람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싸워 이기겠냐라는 것입니다. 순엉터리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은요, 이 상황이 아주 통쾌하게 역전이 됩니다. 르비딤 이 전투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용감하게 강력하게 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요, 기도하는 모세,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앞에서 벌어지는 전투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첨단이 점점점 아말렉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으니 팔을 내려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말렉이 이기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아말렉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팔을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다시 팔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자꾸 모세가 이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아, 팔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기는구나. 내가 기도의 팔을 높이 든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팔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이게 쉽습니까? 자꾸 팔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팔이 저려오고 아파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팔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점점 나의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나의 병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높이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내 바람과는 다르게 손이 자꾸 처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내려가 있는 팔을 잡아 끌어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하늘 향해서 높이 올려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르비딤 전투는요,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는 전투가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전투는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 나가서 각종 무기로 현란하게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승리의 유무는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미안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세상에 함몰되어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전투라는 것, 즉 영적 전투라는 사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의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그것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서 싸우시면 우리는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움직이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 중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도의 손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서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말렉을 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 일을 진행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강제로 오게 해서 하나님을 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역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전투에 우리가 참전하는 것이 중보기도이고 기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요즘에 리더들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배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제 중보기도가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를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를 보면서, 그리고 지체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영역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승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이곳 가운데 충천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찬양팀이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송팀에서 그것들을 돕기 위해서 방송팀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리더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자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모세처럼 힘에 부쳐서 버거워하고 있는 시즌이 이 시즌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 이런 현상들이 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팔이, 섬김의 팔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어떠한 사람과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까? 바로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이 시기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했던 것처럼 함께 도와서 중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에 그 팔을 잡아 끌어서 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중보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중보 기도라는 것을 좀 이 시기 가운데 강력하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몇 시입니까? 우리 예배는 2시에 시작이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2시에 맞춰서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2시 이전에 와서 섬기기도 하지만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2시가 훨씬 지나서 2시 15분 이런 때 어저저저 이렇게 걸어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20분만 일찍 오면 어떨까? 정말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은 20분만 일찍 와서 찬양팀이 여기에서 연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저 잠옷실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러한 찬양의 소리보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찬양의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간절하게 저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섬기고 있는 찬양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가운데 나오는 청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이곳 가운데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셀별로 모일 때에 그냥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면 어떨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보면 어떨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보면 어떨까? 우리 지체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떨까? 그렇게 교회와 청년부와 리더들과 각 셀의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이 기도하는 행위가 참 어리숙한 행위일 수 있어요. 제일 미련한 방법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기도,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인 이 기도, 중보 기도, 이것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돌파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임제 교회 청년 여러분, 주임제 교회에 그리고 하울림 청년부에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승리의 깃발을 적진에 꽂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우리 하울림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